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두 언약, 변치 않은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 방향 따라서 정확하게 차질 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 뭐 뱉었습니까? 다 피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놀랍게도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요,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복 받을 짓 해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자녀에게 당연히 주실 걸로. 그러니까요, 신분 가지고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대회 진행되고 있잖아요. 몇 차냐면 27차랍니다. 27년 됐다 이 말입니다. 한두 회가 아닙니다. 한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보통 한 30년 정도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어린아이가 저 부모의 이제 일을 이어받을 수 있을 정도 되는 그걸 한 세대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벌써요, 30년 가까이 이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요, 오늘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참석했고, 지금 딱 이 시간이면 이제 1강, 세계 이제 선교사 합숙 1강이 이제 지금 딱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배와 함께요, 또 우리 지금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방향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가 최우선의 방향 돼야지만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거, 큰일 난 거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되는 중에 지난주에 있죠, 독일에서는 드디어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그 합법화되는 날 광장에 모여가지고 숨어서 하던 대마초를 드디어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죄인 취급 안 당하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팍 펴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기가 쫙 올라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자유해방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독일은요,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아시죠? 아마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아실 건데요, 독일 기술력 하면 정말 알아주지 않나요? 그 일본하고 독일 거 하면 예전에는요, 신뢰했습니다. 확실해? 제품 확실해? 아마 지금도 아마 중요한 부품들 이런 거요, 독일제 그리고 일본제 이런 거 빼놓고 안 될걸요. 우리나라 굉장히 올라오긴 했으나, 자, 그런 나라가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마약이랑 연결돼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차고 넘쳐서 그냥 좀 이렇게 넓혀주자 이랬더니 지금 전 세계가 뭐 하고 있냐면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주목하냐? 야, 독일도 했는데 우리도 좀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지금 법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좀 풀어줄까? 이러면서. 이런 줄 우리나라는 우리는 해당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이러고 있어요. 독일 가서 대마초 하면 그거 잡혀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이런 흐름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별것도 아닙니다. 이 마약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전 세계 덮고 있는 우상 문제입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개한 종족에도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부터 해가지고 저 미얀마까지 만약에 치자면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이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한 종족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을까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 수많은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금 막 사탄 아래에서 막 장악된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에도 절하고 막 나무에도 절하고, 저 미국에 가니까요 사탄 처치도 있습니다. 사탄 처치 그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시카고 갔을 때 제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막 세계 현장이요 발전한다고 우리가 겉에는 보고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요 발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발전.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 왜냐하면 거의 다 대체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사람한테 꽤 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이랬을 때 그 고속도로 이제 도로공사에 통행료 징수하는 사람 그거 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왜 하냐? 편하고 월급은 많이 받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뭐 징수원 없잖아요, 거의. 그 돈 받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다 하이패스 이용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편리해지고 뭐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는 완전히 속도가요. 비교 안 될 만큼 빠릅니다. 근데 이게 어디를 막 타고 가느냐? 끔찍하게도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글로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귀신 들린 아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필 그 아이가 아니라 그 미래, 그 후대, 그 영적으로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영적 문제가 막 가는데요.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냐.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기 면회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모님이 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주고 있었냐면 핫도그하고 컵라면 그 2개 주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부모님의 얼굴 저는 그때 봤습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돌았는데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얼굴. 그냥 얘 좋아하는 핫도그 라면밖에 줄 수 없는 그 심정. 저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그래, 우리의 미래가 후대가 미쳤구나. 그리고 미치고 있구나. 반드시 미치겠구나. 핫도그를 못 먹어서 도른 게 아니고 컵라면을 모자라게 먹어서 도른 게 아니라 흑암의 바람이 불고 악령이 역사하는 중에 세계를 막 지금 흔드는 중에 고스란히 그 후대한테요. 막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치매 걸리는 게 아니라 소아치매 환자도 나옵니다. 자, 이럴 때입니다. 이런 배경과 이런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대회 이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장차 망할 성이다. 흥망성쇠하는 이 세상 현장이다. 예. 파라다이스를 보고 우리가 언약 잡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그것도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뿐인 생명의 복음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화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만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맞추고 오늘 새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오늘 첫 번째 믿음과 현실의 차이인데요. 자, 이 믿음 그리고 현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거의 보이는 건데요.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우리 본문이지만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요. 똑같은 현장을 비춰주는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야, 니네 변화산에서 본 거 이거 아직 얘기하지 마. 이거 본 거 말하지 마. 자, 우리한테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 우리의 시간표, 그걸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 아니니까 하나님, 야, 이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분들 현실만 보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그것 때문에 너무 급하게, 그 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에 가장 유익하게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을 그들이 뭐라고 아까 했냐면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했다. 예. 여러분들 그 귀중한 성도 간의 이 만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받아가지고요,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도 간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과 함께 포럼하시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포럼하시고, 정말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도 따로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엘리야가 뭐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자, 이게 서기관들한테 물어봤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미리 먼저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보라, 여호와의 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서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이렇게 있잖아요. 약속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서요, 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요, 미리 우리 지난 강단에서 미리 본 구절들입니다. 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게 언제였냐면 우리 그때 세례요한의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어봐라 해가지고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 지금 저 세례요한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최고. 세례요한이 가졌던 신앙이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그 사람이야. 사실 전에 말씀 다 했습니다. 이 뜬금없이 이번에 또 한 거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미리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여러분들,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말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주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는요, 또 이래 나옵니다. 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자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자 우리 강단 말씀에서 봐라,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터지자마자 처음부터 줬던 이미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냥 고난받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 인생이 마귀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그 첫사람이 속고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 망하자마자 첫 번째 주신 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이거 따라가지고 제가 지은 이름이 김시원입니다. 그 시원이가 원시 거꾸로 한 똑같은 뜻입니다. 처음부터요,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저 뱀의 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탄 권세를 박살낼 건데 그러면서 그거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고난 당하실 거.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오면서 이 이사야 시편의 22편 6절 7절에는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비방거리가 되시고 조롱거리가 되고 막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큰 복음은 복음이야. 머리를 흔들며.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 떠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안 당해도 되실 건데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와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 그 모든 부분을 대신 당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이제 쭉 이 흐름이 더 구체화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도대체 왜요 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거예요. 이 수모를 다 당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인 된 그 인생. 그 마귀가요. 그냥 우리 완전히 가지고 놀고 그 학대당하는 애들 모습 같지 않아요? 막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이. 그런 걸 대신 다 당하십니다. 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약속대로요. 그 고난당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사야 53장의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 구절, 상관 있는 구절들로 이 말씀에 다 지금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연한 순 같고, 연약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또 보이기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기도 하고, 또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무슨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냐, 막 무슨 오직 복음이냐, 막 이러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배기 싫은 거, 더러운 거,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보면 막 얼굴 다 가리고 피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 이래 보지만 복음을 향해서 전혀 가려버려. 별 볼 일 없는 거, 예수 믿으면 뭐 되냐? 예수만 하면 뭐 되냐? 그거 하면 떡 생기냐? 빵 생기냐? 그거 하면 뭐 있어요? 막 이러는. 생명의 복음인지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이러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자가 이거 함부로 대하는 그것보다 뭐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 사람들이 함부로 왜 여기는데요? 복음을.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새 믿음 오늘 회복하는 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 중요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어마어마한 권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한몫에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사단에 장악되고 반드시 지옥 갈 그 인생 문제.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네게 주노라. 평안해라.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다 끝낸 이 복음과 함께 평안해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도 하시지만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고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을 더 나타냅니다. 세계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마태복음 17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제 간질하는 이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청년 때였는데 우리 교회 그때 렘넌트 하나 있었는데 그 렘넌트가 이런 이제 질환이 있었어요. 이런. 근데 그때 저도 모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그 렘넌트를 두고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만약에 새벽 예배 참여하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청년이니까 우리 청년부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얘는 청년도 아니에요. 저 더 어리네요. 훨씬 어리는데 이 렘넌트 두고 이상하게 기도를 하나님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얘를 놓고 기도할 때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또 되고 그래서 계속 아무튼 하나님 시키는 만큼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어떠냐? 학교 가다가 픽 쓰러지고 수업 받다가 픽 쓰러지고 근데 그래 쓰러지면 크게 다쳐요. 거기다가 막 경련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뭐라고 많이 했어요. 꼭 이렇게 일반 학교 계속 보내야겠냐고. 근데 그 부모님도 믿음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었고 기도하는 부모였고 근데 이상해 하나님이 이 애를요 계속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결혼한다고. 누구랑? 목사 될 사람하고. 그래서 그 목사 될 사람이 누구였냐?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결혼해요 하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님 될 사람한테.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저 사람의 진가를 보게 하신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못 보는 건데 그 껍데기만 보면 절대 못 보는 건데 근데 너한테는 보여주셨나 보다. 저 안에 들어있는 껍데기 말고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오직복음 이건 너한테 보여줬나 보다. 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 저 이탈리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 힘들어했던 아이가요. 애도 2명 낳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어디 다른 교회 뭐 때문에 참석했다가 이 아이가 이 엄마가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이 엄마가 제 앞에 앉았어요. 저를 엄청 반가워해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막 오빠라 그러거든요. 오빠 막 이러면서. 근데요, 제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애가 양쪽에 둘이 있고 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제 앞에서 이제 막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애들이 둘 있다니까요, 자식이. 자녀가 둘 있는데 애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엄마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제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마음이 좀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 엄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볼 때는 와, 저래 애를 어떻게 돌보면 어떻게 키울까 이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보이는 것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완전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연락 온다.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이 너무 편리하대요. 자, 이렇게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지금 그냥 간질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요. 이 악령에게 지금 사로잡히고 막 영향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증상이 다가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의 배후, 영적인 문제 유발하는 그 사탄, 조직적으로 그것도 미래 후대를 딱 겨냥해서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혀 관심 없을 때. 어떡합니까, 그걸? 이래서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안 하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럽니다. 세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요. 믿음 없는 세대 종결할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하나님이여 그 흐름을 뒤바꿀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마가복음 9장 19절에 똑같이 믿음 없는 세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께서 꾸짖고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 보시고 더러운 귀신 나오죠.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도 확실히 누시고 이 권세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 이름 그 권세 가지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세요. 그거 가지고 내 속에 사탄 망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망대를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그 속에서 살아남고 교회가 살아남을 만큼 내 안에다가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그 힘 가지고 선한 일을 행했다. 예, 그 힘으로 오늘도 세계복음하는 그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요? 예, 기본 세팅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예외 두지 말고 저 사람은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아이고 예외 두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 배후 그 배경 꺾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하면서요 그 기도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없는 세대 종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그거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믿음 있는 세대 회복할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할 거예요. 당신이 믿음 있는 세대 회복할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 뭐라고 했냐?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셨었죠. 예,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책망받고 이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래요. 뭐 기죽었는지 힘 빠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속지 말고요. 사람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방향 제대로 맞춰놔야 됩니다. 539장에 이런 찬양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러면서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고 있다. 예, 먼저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쪽 보고 있는데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녀 계속 향하십니다. 우리는 막 볼품없다고 아까 막 가리고 막 돌리고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하면요, 그래 하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답을 주시잖아요. 진단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생명의 복음, 겨자씨가 작아 보여도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산을 옮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옮기실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그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작정 맹신 그런 거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요, 예수 생명 딱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할 그 믿음 가지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요,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무화과 나무 막 마르는 거 얘기하시면서 거기서도 이 믿음이 이 믿음은 있는데 의심하는구나. 두 개가 같이 있다. 갈등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이번 주에는 안 나왔지만 똑같은 현장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럴 때 답으로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영적 흐름 바꿀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작아 보인다고요? 천을 이루십니다. 약해 보인다고요? 강국을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세계 흑암화되어 있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오직 기도 속에서 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킬 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요, 그 작은 기도요, 그게 바로 큰 기적으로, 큰 증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땅끝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쪽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반드시 세계복음화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요, 새 믿음 얻으시고 새 힘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노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 받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